자, 이번 한 주도 우리 믿음으로 승리했습니다. 자, 우리는 어떻게 우리가 구원받은 후에 주님을 섬길 것인가, 그런 내용으로 말씀을 나눕니다. 간단하게 어제 말씀을 드렸죠. 우리 주님을 섬기는 그 동기가 그 하나님의 사랑을 아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그 무한하신 그 긍휼, 그 자비하심을 우리가 알을 때 우리는 자발적으로 내적인 동기가 돼서 주님을 따르게 될 것이다. 주님을 섬긴다는 뜻은 바로 우리가 그리스도의 종이 된다는 그런 뜻을 갖고 있고, 하나님의 제장이라, 또 몸의 지체로서의 주님을 섬겨야 된다, 이런 말씀을 나눴습니다. 특별히 우리가 주님을 섬기는 목적은 무엇인가? 그것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바로 우리가 그동안 많이 공부했던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기 위한 것이다. 그리스도의 몸을 세운다는 것은 바로 우리 구원받은 우리 모두가 그리스도와 먼저 하나 되고, 또 우리 모든 지체들이 서로 하나 될 때 바로 그리스도의 몸이 세워지는 줄 믿습니다. 우리 머리와 이 온몸이 하나가 되죠. 그리고 모든 지체들이 한 몸으로 또 하나 되는 것처럼 그것을 영적으로 교회를 건축한다, 이러한 뜻을 가지고 있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 교회의 모든 하나님을 섬기는 모든 주제는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많은 것을 일을 많이 한다는 그런 뜻이 아니라 바로 우리 서로에게 우리의 온 몸이 생명으로 서로 공급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서로 생명과 성령을 공급해 줄 때 참된 봉사가 되는 것이다. 우리가 서로 이렇게 간증하고 서로 은혜 받은 말씀을 나눌 때 알게 모르게 바로 성령이 그들에게 공급되고 우리에게 또 하나님의 생명이 공급되면서 하나님의 교회가 건축되는 그런 모습을 갖고 있다. 그래서 우리는 일 관점이 아니라 성령과 생명을 다른 이들에게, 다른 지체들에게 공급해 주는 것이 봉사다. 보통 우리가 종종 나는 저 집사님 은혜 받았습니다. 그게 은혜를 받았다는 뜻이 바로 우리 안에 그분을 통해서 성령과 생명이 공급됐다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서로 이렇게 은혜를 끼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서로 이렇게 모일 때마다, 서로 어려움이 있을 때마다 오늘의 묵상이나 또 하나님 말씀을 같이 읽든가 양육 공간을 통해서 서로 하나님을 또 생명을 공급하는 우리 모두가 돼야 될 줄 믿습니다. 에베소 4장 16절에 이런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에게서 온 몸이 각 마디를 통하여 도움을 입음으로 연락하고 상합하여 각 지체의 분량대로 역사하여 그 몸을 자라게 하며 사랑 안에서 스스로 세우느니라. 이렇게 우리가 서로의 교제와 봉사를 통해서 성령과 생명을 공급할 때 우리는 서로 영적으로 성장하게 되고 사랑 안에서 서로 세워져가는 놀라운 은혜가 함께할 줄 믿습니다. 모든 섬김, 봉사의 핵심은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는 원칙을 가지고 있다. 그러면 이제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을 섬겨야 되는가? 우리의 자세죠, 자세. 어떻게 하나님을 섬길 것인가? 첫 번째로 우리는 우리의 온 존재를 다해서, 온 마음을 다해서 주님을 섬겨야 될 줄 믿습니다. 사람은 원래 영과 혼과 이 몸으로 이게 구성되어 있죠. 하나님께서 그렇게 세 부분으로 창조했고 그것을 딱 분리할 수 있지 않습니다. 영과 우리의 혼을 딱 나눌 수 있지 않죠. 또 우리의 이 혼과 우리의 몸도 이렇게 확실하게 나눌 수 있지 않습니다. 그러나 이 모든 것이 하나가 돼야 됩니다. 우리는 주님을 섬길 때 우리의 온 존재로. 그래서 우리 로마서 12장 1절, 2절, 11절 천천히 보면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사로 드리라. 여기 보면 너희의 몸을, 먼저 우리의 이 몸을 가지고 와야죠. 주님을 섬기려면 주님이 계신 곳에, 주님을 섬기는 곳에 우리의 몸이 와야 됩니다. 그래서 요즘에 뭐냐는 코로나로 인하여 온라인 예배가 되게 활성화되어 있죠. 그래서 종종 이 사역자들 안에서는 온라인 예배가 될 수 있는가?
이러한 많은 어떠한 의견들이 참 많습니다. 참된 예배와 봉사는 뭐예요? 우리의 몸을 산 제물로 가지고 와야 되는 거예요. 몸이 와야 되는 거예요. 몸이 하지 않고 그냥 마음만, 난 마음은 항상 같이 있습니다. 이렇게 말할 수 있지 않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첫 번째, 우리가 주님을 섬길 때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산 제사, 산 제물로 드려야 된다. 계속 읽겠습니다. 너희 드릴 영적 예배니라.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두 번째는 우리는 또 혼도 있는데 바로 이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이 마음은 우리의 혼을 말하죠. 혼.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감정과 의지가 어떻게 점점점 하나님 말씀과 성령을 통해서 새롭게 변화돼야 돼요. 그것이 혼의 구원이죠. 어쩌든지 우리는 우리의 몸을 하나님께 드릴 뿐만 아니라 우리의 마음, 우리의 혼은 계속 하나님 말씀과 성령을 통해서 변화가 돼야 됩니다. 우리는 타락했기 때문에, 타락한 가운데 태어났기 때문에 우리의 생각은 이렇게 삐뚤어져 있죠. 우리의 감정도 대부분 이게 다 상처로 인하여, 죄성으로 인하여 이게 삐뚤어져 있는 그런 것. 그것이 잘 변화돼서 하나님을 향한 올바른 우리의 모든 혼을 가져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그래서 우리의 이 혼을 변화시키는 것이 곧 주님을 섬기는 요소다. 뒤에 계속 읽어보니까 하나님이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가 분별하도록 하라. 부지런하여 게으르지 말고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기라. 여기 보면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기라. 근데 언어에 보면 영이 어떻게 해요? 불타서, 우리도 한세 찬양 중에서 영이 불타 주를 섬기라 그런 표현이 있는데 여기 보니까 그 뜻입니다. 열심을 품고라는 것은 우리 영이 불타서, 우리 영이 뜨거워서 아주 이렇게 주님을 섬겨야 된다. 우리의 몸이, 우리의 생각은 변화받고 우리의 영은 뜨거움으로 불타서 충성스럽게 주님을 섬길 때 그것이 주님을 온 존재로 섬기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을 섬길 때마다 내 몸은 어떠한가? 내 생각은 변화되고 있는가? 또 내 영은 불타고 있는가? 이런 질문을 한번 여러분 자신에게 하기를 바랍니다. 또 주님을 어떻게 섬기는가? 주님을 섬긴다는 것은 우리가 주님을 이렇게 따르는 것을 말합니다. 주님을 따른다. 요한복음 12장 26절에 이렇게 말씀하죠. 사람이 나를 섬기려면 나를 따르라. 나 있는 곳에 나를 섬기는 자도 있으리니 사람이 나를 섬기면 내 아버지께서 저를 귀히 여기시리라. 우리가 주님을 섬기려면 당연하게 주님을 따르는 것이 하나님의 뜻인 줄 믿습니다. 주님을 따른다는 것은 주님이 이 땅에 오셔서 이 땅에서 걸어가신 그 길을 따른다는 거예요. 주님을 따른다는 것은 바로 그 뜻입니다. 주님이 이 땅에서 걸어가신 그 길을 가르쳐, 주님이 어떠한 길을 이 땅에서 걸어가셨는가? 바로 그분은 사실 모든 일에 대해서 항상 십자가를 지는 마음으로 그분은 이 땅에서 따르셨어요. 바로 그분은 또 자기의 뜻이 아니라 아버지의 뜻을 이 땅에서 행하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항상 우리가 주님을 섬긴다는 것은 주님을 따르는구나. 주님이 이 땅에서 걸어가신 그 길을 나도 갈 때 그것이 진정한 주님을 섬기는 것이고 우리가 주님과 함께하는 그런 의미를 갖고 있는 줄 믿습니다. 그리고 이제 다윗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표현합니다. 내가 하나님의 뜻을 따랐다. 하나님의 뜻을 한번 읽어보니까 사도행전 13장 36절이죠. 다윗은 당시에 하나님의 뜻을 쫓아 섬기다가 어떻게 섬겼어요? 하나님을 뜻을 쫓아 섬긴다는 것이죠. 다윗은 하나님의 뜻을 쫓았다. 실제로 우리가 이 땅에서 봉사할 때 우리는 사실 하나님은 이렇게 보이지 않죠. 뭐 우리 안에 계시지만 그래서 우리의 봉사와 섬김은 사람을 얻어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다. 이런 고백을 우리가 많이 합니다. 우리의 봉사와 섬김은 사람을 얻는 것이다. 그러니까 우리는 사실 서로를 섬기는 것이 실제로 보면 그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뜻은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택하고 구속하기로 또 그들을 하나님의 아들로 세우기로 작정한 사람들을 살리고 회복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따른다는 것은 바로 사람을 섬기는 것인데, 그런데 사람을 섬길지라도 그것은 우리의 생각대로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사람을 섬겨야 돼요. 하나님의 뜻대로. 그래서 여러분들이 서로를 섬길 때마다 하나님의 뜻을 따라 섬기는 그런 마음의 모습을 가지고 있어야 된다. 종종 어떤 사람들은 하나님을 섬기죠. 다른 사람들은 어떤 사람을 따르는데, 그것이 바로 정치적으로 또 인간적으로 자기가 좋아해서 그런 뜻을 섬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따라 섬기는 것이다. 이런 표현이 기록되어 있고, 그러려면 우리는 성령, 즉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귀가 있어야 돼요. 들을 수 있는 귀가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항상 이 구약에 보면 제사장들의 이 귀에 이렇게 기름, 관유를 바르는데, 이것은 뭐예요? 우리가 성령의 음성을 잘 듣기 위해서, 우리가 영적으로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귀를 가질 때 하나님의 뜻을 알게 되죠. 하나님의 뜻을 알 때 그분을 섬길 수 있죠. 그래서 구약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귀를 뚫는 그런 이야기가 하나 기록되어 있어요. 성경에 보니까 출애굽기 21장 6절에 상전이 그를 데리고 재판장에게로 갈 것이요, 또 그를 문이나 문설주 앞으로 데리고 가서 그것에다가 송곳으로 그 길을 뚫을 것이라. 그가 영영이 그 상전을 섬기리라. 구약에 나오는 상전이라는 것은 바로 우리 하나님을 예표하죠.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려면 뭐라고 써 있어요? 바로 우리 귀에 귀를 뚫어라. 이것은 뭐예요? 들을 수 있는 귀를 가지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듣지 못하고 하나님을 절대로 섬길 수 있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잘 듣도록 우리 귀를 뚫어라, 이러한 의미를 갖고 있어요. 우리가 이 자녀를 키우다 보면, 특별히 여자아이를 키우다 보면 어느 때 보면 좀 이뻐지고 또 이렇게 하고 싶어서 부모님한테 종종 뭐라 그래요? 안 그런 자녀들도 있지만 귀 좀 뚫으면 안 되냐 해달라고 그럴 애들이 끄면 그런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이런 말씀을 보여주면서 너 대신 내가 귀를 뚫어주는 대신 넌 성령의 음성을 잘 들어라, 이렇게 잘 가르쳐주고 뚫어주면 좋지 않을까. 안 해줄 수도 없고 막 해달라는데 해줄 수도 없고 막 이렇게 그런 요소가 딸을 키우다 보면 그런 모습이 많이 있습니다. 어찌하든지 성령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귀를 가질 때 우리는 진짜 하나님을 섬길 수 있다. 사람의 음성이 아니라, 세상의 음성이 아니라 무슨 음성을?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귀를 갖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계시록에도 2장 7절에 각 교회마다 성령이 계속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읽어보니까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 모든 일곱 교회마다 계속 주님이 반복적으로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렇게 말씀하는 거면서 여러분들이 들을 수 있는 귀를 갖고 있어야 된다.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그런 마음의 자세를 가져야 되고, 이제 우리가 주님을 섬기려면 우리는 무엇보다도 주님 앞에 이렇게 가까이 나와야 돼요. 사실 이렇게 아침에 성전에 함께 우리가 주님을 나누는데 바로 이렇게 가까이, 어찌하든지 여러분들이 예배와 봉사에 가까이 나오는 그런 모습을 가져야 될 줄 믿습니다. 또 성경에 보면 또 우리가 이 금식하며 주님을 섬기라, 이런 단어도 기록되어 있어요. 일단은 에스겔서 44장에 15절부터 보니까 이스라엘 족속이 그렇다요. 나를 떠날 때 사독의 자손 레위 사람 제사장들은 내 성소의 직분을 지켰은즉 그들은 내게 가까이 나와 수종을 들되, 다른 사람들은 많이 이렇게 도망가고 흩어졌는데 포로 생활 그런 가운데 있을 때 여기 보니까 하나님의 제사장 직분인 사독 레위 사람 제사장들은 그들은 내게 가까이 나왔다. 우리는 어찌하든 주님 앞에 점점점 이렇게 가까이 나오는 마음. 옛날에도 이렇게 예배에서 성전에서 예배 드릴 때 자꾸만 앞자리에 뒷자리에 있는 사람들은 이렇게 뒷자리에 많이 앉는 것이 편하고 또 보이지 않으니까. 그러나 진짜 하나님 앞에 가까이 나오는, 영적으로 우리는 하나님께 가까이, 의자 앞에 앉아라 이런 뜻이 아니라 영적으로 하나님 앞에
가까이 나오는 그런 마음을 가질 때 진짜 하나님을 섬기는 그러한 모습을 갖게 될 줄 믿습니다. 신약에도 사도행전 13장 2절 읽어보니까 써 있어요. 주를 섬긴다는 것은 계속 우리가 섬기는 이야기가 나는데, 주를 섬기면 뭐예요? 금식할 때. 우리가 진짜 주님을 섬기려면 이렇게 이 금식의 가장 핵심은 우리가 더 많은 기도를 하기 위한 것이고, 사실 음식을 먹는 것은 우리에게 합당한 자기의 권리가 있죠. 우리는 음식 먹을 권리가 있습니다. 근데 나에게 합당하게 주어진 그 권리를 내가 포기하고 그 시간을 내가 더 하나님께 드리겠다. 이런 뜻이 사실 실제적인 금식의 의미입니다. 금식은 내게 주어진 그 권리도 내가 포기하고 좀 더 그 시간에 내가 기도하고 하나님께 가까이 나야겠다. 참된 주님을 섬기는 사람들은 바로 이러한 금식의 영이 필요하다. 그럴 때 우리는 제대로 하나님을 섬길, 금식할 때마다 우리가 뜨겁게 기도하는 그런 모습도 우리가 가져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길이 기도를 통하여 열려지게 하시고 알게 도와 주시옵소서. 이런 것도 중요하고, 우리가 그동안 많이 공부했던, 우리는 이 모든 지체이기 때문에 지체가 서로 연결된다는 것은 다른 말로 동역된다. 함께 일한다는 거예요. 함께 한 마음으로 가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섬길 때 우리의 자세가 모든 지체들과 이렇게 동역해서, 이 동역이 잘 되면 거기에는 열매와 평강의 축복이 함께합니다. 우리가 어떤 각 기관과 부서에서 모든 지체들과 형제자매들과 모든 우리 봉사자들과 서로 어떻게 해요? 지체로서 하나가 돼서 봉사하는 것이 우리의 섬김의 모습들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도 같은 맥락입니다. 12장 18절부터 보니까, 그러나 이제 하나님이 그 원하시는 대로 지체를 각각 몸에 두셨으니 만일 다 한 지체뿐이면 몸은 어디 있느뇨? 이제 지체는 많으나 몸은 하나라. 모든 지체들이 각자인 것 같지만 그것은 한 몸을 위해서 있는 것이다. 그래서 우리 모든 지체로서 우리가 그 하나됨 안에서 주님을 섬기는 것이 바로 주님이 아주 기뻐하는 것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모두가, 모든 성도들과 더불어, 모든 재직과 더불어 이 동역하는 그러한 은혜가 함께할 줄 믿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주님을 섬기면 거기에는 확실하게 하나님이 보상이 있어요. 상급이 있어요. 성경은 계속 나를 섬기는 자를 내가 귀하게 여기고 그에게 다스리는 축복을 준다는 그런 약속들이 많죠. 우리가 주님을 지금 섬기고 있는데, 주님을 참으로 섬길 때마다 주님은 우리에게 놀라운 보상을 주시는 줄 믿습니다. 요한복음 12장 26절, 사람이 나를 섬기려면 나를 따르는 나 있는 곳에 나를 섬기는 자도 거기에 있으리니 사람이 나를 섬기면 내 아버지께서 저를 어떻게 해요? 귀히 여기실 것이다. 여러분 상태를 보시면 하나님이 여러분을 어떻게 귀히 여기고 계신가, 그것을 다 느끼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제대로 주님을 섬기면 하나님은 이러한 축복, 보상을 우리에게 주실 뿐만 아니라 또 아주 특이한 말씀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데, 우리를 하나님의 잔치 자리로 이렇게 이끌어 주시고 주님이 우리를 섬겨 주신다는 그런 말씀도 있어요. 아주 우리 한번 누가복음 12장 37절 읽어보면, 주인이 와서 깨어 있는 것을 보면 그 종들은 복이 있으리로다.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주인이 띠를 띠고 그 종들을 자리에 앉히고 나와 수종하리라. 이 말씀은 주인이 띠를 띠고, 주인이 이렇게 허리에 띠를 띠고 그 종들을, 충성했던 종들을 자리에 이렇게 앉히고 누가 수종 들어요? 주님이, 바로 우리의 주인이신 주님께서 우리를 잘 섬겨주신다. 여러분들 이 땅에서 주님을 진짜 마음껏 진심으로 섬기면 다음 하나님의 시대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섬겨주는, 우리가 너무 부끄럽기도 하고 또 감당하지 못할 그런 느낌도 많겠지만 어차피 주님이 우리를 섬겨주시는 그런 축복도 체험할 것이다. 바로 여러분들이 이 땅에서 주님을 섬기는 것이 얼마나 큰 축복인 걸 우리가 알아야 될 줄 믿습니다. 결국 우리는 주님과 함께 모든 것을 다스리는 축복을
역사를 갖게 할 것이다. 그래서 왜 달란트 비유에 나오죠. 25장 마태복음에 읽어보니까 21절 그 주인이 이르되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작은 일에 충성하였으며 내가 많은 것으로 내게 맡기리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그래서 우리가 충성스럽게 주님을 섬기면 이러한 보상들 주님과 함께 왕노릇하고 모든 것을 다스리는 최고의 누림을 갖게 될 것이다. 바로 구원은 은혜로 받지만 여러분들이 은혜를 받은 후에 충성스럽게 주님을 따르고 섬긴다면 이러한 놀라운 보상이 예비되어 있다. 그래서 우리의 수고는 절대로 헛되지 않는다. 그러한 믿음을 갖고 충성스럽게 주님을 따르고 섬기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다시 한번 한 주 동안 승리하게 하심을 믿습니다. 새벽 예배를 통하여 어떻게 주님을 섬기는 것을 분명히 알게 하시고 주님께서 만족하시는 섬김과 봉사가 되게 하옵소서. 오늘도 기쁨으로 귀한 예물을 드립니다. 영광받아 주시옵소서. 주 예수 이름으로 기도함나이다. 아멘.